8명이라. 그래. 또 더우면 전화할게요. 네. 묵도합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목회 현장에서도 도우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도 지금 지켜주시고 미래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오늘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방방 놓고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 회개시키는 역사들이 이 땅에 강같이 흐르는 주의 역사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공평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막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낭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공개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정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지수는 그의 걸음을 닫아내고 정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를 주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본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모든 눈에서 지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언근각체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택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각처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수십만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하여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들이 뻗치고 있는데 오직 그 손길이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민족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기아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속히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녔던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씨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받은 생명의 말씀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아멘. 백성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대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광고하신 대로 귀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고광배 목사님, 지구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기도 헤럴드의 주필이시고 신우리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전도사 하다가 제무교회 광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서 3년간 성경을 가르치다가 군목 3년 하고 마치고 두 군데에서 군목사 7년 하고 단독목회 34년 하면서 재작년 11월 달에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힘에 맞는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주십시오. 그랬더니 은퇴하기 한 달 전에 기독교 헤럴드라고 하는 데서 불러주어서 교통비만 받고 기름값만 받고 가서 봉사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47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 3층에 교회로 갔는데 나이가 좀 있는 똥똥한 여자 목사가 제 생각에는 가운을 안 입고 그냥 좀 좋은 옷 입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인들은 좋겠는데 거기다 또 가운까지 입고 예배를 설교를 하고 예배인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이미나 마음의 대답을 갖고 계시죠. 제일 어려운 자리가 사실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제일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느 선배를 기도원에서 토요일 날 만났는데 그 보링장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박선희 목사님 보링장에 가서 보링을 좀 배우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곽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신 한경림 목사님 뵈러 갔더니 말씀하시는 중에 곽 목사, 이제 나 성경 구절도 다 떠오르지 않고 영어 단어도 다 잊어버려서 설교를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이 사람아 설교 잘 못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 목사님 나처럼 제대로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오래 사느니라 이것보다도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걸음걸음 곽 목사는 설교를 잘해 그러시다. 제가 설교 잘하지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계신다고. 오늘 설교 시간에 새까만 후배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목사님 사모님은 9988-234가 아니라 9988-23 실행할 줄 믿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부활하셔서 9개월 9일 동안 더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유식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제 목회 경험 그저 즐겁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당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래도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심이 참 많았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밝은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산 사람인데 당당하고 평안하고 밝은 얼굴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전도도 해야 전도도 되고 그러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평안하고 밝은 얼굴, 당당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한 3년 전 이맘때 택시를 타서 송영동 인천자동차공업사로 갑시다. 제가 차를 맡겨놓고 이 차를 찾으러 가는데 다 수리가 됐다고 해서 한마디 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볼 줄 알더라고요. 무슨 냄새가 좀 납니까? 웃으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저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16,000원 요금이 나왔는데 그냥 4,000원 안 받고 저를 알아주는 그 기쁨에 그냥 4,000원 덤으로 팁으로 주고 내렸어요. 불안, 근심, 걱정이 없어야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 하면서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당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도 없고 잔뜩 불안, 근심, 걱정 짊어지고 불평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신앙이겠습니까? 폴 틸리 박사는 존재의 용기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불안을 3가지로 얘기를 하죠. 죄와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 죄 문제, 삶의 무의미성, 공허함에서 오는 불안, 삶의 의미 문제,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를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 문제 다 이미 해결한 사람들. 또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지금 죽어도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여기도 천당 저기도 천당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고민이 많으냐. 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 누구가 한테 가서 전도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단kom하게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쫓겨나지요. 이 타락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정의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비방받으면서 할까요? 첫째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시면서 저도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수없이 만나보셨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갖추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플라톤의 얘기처럼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란 것이 좀 있어야 그런 가운데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는 그 과정에 행복이 있다고 플라톤은 본 것이지요. 많이 가지는 것이 절대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골드 메달리언상 수상 작가인 켄가의 영혼의 창이라는 그 책에 참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의 아주 그늘진 한 구석에 포다라모라는 인디안 노인한 사람이 양파 20주를 팔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멕시코시티로 여행을 왔던 대학 교수가 다가가서 양파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입니다. 그러면 두 줄에는요 20센트입니다. 교수가 생각하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많이 사면 좀 깎아줘야 되는데, 싸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세 줄을 사도 전혀 감해주지 않네요. 25센트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말이요, 20줄 다 사면 얼마요?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고생할 텐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 여기에 나와 있고, 나는 시장과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에 내리쬐는 햇볕을 사랑해요. 한 사람에게 다 팔면 하루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뭘 하죠? 그건 안 되죠. 내 삶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 신사양반. 나는 지금 여기에 돈 벌기 위해 앉아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과 사귀고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을 뿐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얘기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요. 만사를 돈으로 계산하래요. 그게 아니지요. 역시 사람이지요.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흐뭇하게 오고하는 정,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고 보람을 찾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반드시 많이 가지고 행복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십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는 거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마음이 무척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이 자를 내게서, 이때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 죽음, 이것 때문에 사실 왔습니다.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서울신대 선교학 교수를 하다가,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제1회 교회입니다만 신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 박광철 목사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아버님이 너무 아파하신다고. 새벽 2시에. 아니, 아버님이 아프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지 이 새벽에 왜 지금 제게 전화를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가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들이에요. 정신이 번쩍 그래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 문제,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 인생이 사실 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어떻게든 해내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꼭 처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다면 뭐가 어렵습니까? 왜 걱정이 그리 많습니까? 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해보며 섬기며 살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인데 뭐가 그리 서운한 게 많고 뭐가 그리 자존심 상한 게 많습니까?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이 가끔 오락가락하고 헷갈려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아니, 십자가에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아예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니까. 5사람 있으면 나머지 4사람은 내가 섬겨야 돼요. 3사람 있으면 2사람 섬기면 간단해요. 섬긴다는 양반이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좌우편에 자리 다툼하니까 목회 잘하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 아프죠. 우리 교단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도 짓고 은퇴한 목사가 제 1년 선배 목사인데 악어 이양계 목사님 은퇴할 때 교회에서 집 주고 그리고 공로금으로 해서 10억을 받았대.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제 1년 선배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애들 교육 다 시켜주고 먹고 쓰고 좋은 차 주고 다 했으면 되지.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정신이 온전한 제 1년 선배가 최근의 일인데 저 일산에서 목회 잘하는 제 한참 후배가 부총회장 나온다고 하다가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총회 각 지방회가 64개인가 되는데 지방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돼요. 추천이 안 됐어요. 옥신각신하고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투표까지 할 정도 아니고 추대해야 되잖아요. 목회는 열심히 참 잘하는데 이 친구 좀 교만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뭐 하는데 좀 건강적이고 교만해. 하나님이 결국은 거기서 끝나도록 하시더라고요. 사는 목적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행복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관계 잘해라, 섬겨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 우리가 잘합니까?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조지 베일런트 교수팀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위해서 25년 동안 3만 5천 명을 인터뷰하고 분석을 했다고 그러죠. 결국은 관계 행복이더라. 결론이 관계 행복.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행복? 우리의 행복, 내 행복. 이 말씀은 곧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절로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인간이 행복하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 확실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정초에 세배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갔는데 한경림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이 이만신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여기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천장을 많이 보고 계시다가 그러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평생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이고 예수 믿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목사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는데 그런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사실 어디 목사뿐 있겠습니까? 제 몇 년 선배되는 신앙계 목사 전라북도에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무슨 부탁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남편 신목사님에게 신목사님 예수 좀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고 또 주고 그래도 아쉬워서 또 주고 싶고. 저는 딸만 둘이어서 외손자 하나 외손자 둘입니다만 얼마나 다 이쁘시죠? 혼자서 주고 또 주고. 아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모든 도를 행해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 익숙해지면 불순종하는 것이 힘들지요. 생각지도 않은 200만 원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아무개에게 줘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왜 갈등하겠어요? 아주 쉽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데 익숙해지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100번 고백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귀신으로 충만하고 마귀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낙심.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맞춰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활을 맞추는 것.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 행복이 깨졌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꾸 순종할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46년 8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왜 제가 어려움이 없겠어요? 순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온해지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주님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지. 염려하지 마라.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가 더 할 수 있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실패도 맡깁니다. 고난도 맡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딸을 잃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 생각이 나요. 한없이 그날 온종일 울고 그 주간은 매일 날마다 울고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더래요.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내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간다.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했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증만 있으면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제가 운수부대 군목 때 속리산 뒤편으로 훈련 나간 대대 방문을 주임상사가 오토바이를 둘이 타고 각각 한 대씩 1981년 9월 달인데 바로 5월 달에 전기가 들어온 속리산 뒤편에 그 8가구가 사는 산속에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훈련 중인 지역대가 이동 중에 개천을 건너다가 한 병사가 넘어져서 M16 총을 잃어버린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 국군원의 행사를 여의도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습 중인데 더구나 우리 여단장 유재만 장군은 전두환 씨 일사단을 할 때 부사단장 했던 그런 양반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총을 찾아라. 그래서 주임 상사와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을 했어요. 그 8가구의 집에 2장 집을 빌려가지고 대대장이 거기서 숙소를 삼고 이제 다른 사람 부대원들은 텐트를 치고 있는데 저녁밥을 먹고 학군 출신인데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우리 같이 저녁에 기도합시다. 같이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우리 오세균 집사님 지금까지 학군 출신으로 진급돼서 공수부대 대대장까지 했는데 오늘 밤 꿈이라도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든지 꿈으로 하시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맡기고 잡시다. 저기서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집사님 무슨 뭐 환상 같은 거 본 거 없습니까? 들은 음성도 없습니까?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구비를 팔아. 저는 환상 중에 M16이 거꾸로 처박혀 있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다시 아침을 먹고 작업 지시를 가서 했습니다. 총을 잃어버린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저수지가 4km예요. 근데 계속 물려나오고 3번이나 간 거예요. 동네의 모든 쇠사랑 삽 같은 거 다 빌려다가. 근데 구비라고 그랬으니까 새 구비, 작은 구비인지 큰 구비인지 모르지만 부대원 동원해서 그거 하시오. 근데 놀랍게도 새 구비 세 번째 구비에서 총이 거꾸로 박혀있는 걸 찾아냈어요. 부대에 가니까 여단장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말입니다. 다급하니까 그날 총 찾고 있을 때도 전이 저쪽에 바위에 엎드려서 찾겠다고 막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워. 참 47년 동안 이런 얘기는 뭐 참 많지요. 제 간증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제가 2급 종교사 1, 2 자격증 가지고 성경 도덕을 3년을 가르치다가 군목 가서 공수부에서 전역을 하고 부목사를 2군데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모신 그 담임 목사님 2분이 60도 되기 전에 58, 59세에 갑자기 유언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한 분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의 첫날 강사가 와서 집회하고 호텔로 보내고 사택에 들어가서 좀 어지럽다 하더니 그렇게 시골경색으로 갔어요. 또 한 분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 기도하고 복원 기도하다가 그대로 뒤로져 가운까지 다 입고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니까 옆에 병원을 얻고 갔는데 가서 가운을 찢고 막 난리 피우는데 이미 다 세상을 떠났대요. 또 한 분은 저와 가까이 지낸 집사님 며칠 전에 행주대교 밑에 가서
장을 사준다고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 재산이 뭐 부동산, 동산 다 합쳐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저 한강변에 한 350평인데 그것 가지고는 레지던트 호텔 못 짓습니다. 그저 한 1000평 정도만 되면 한강을 바라보면서 레지던트 호텔을 지으면 한층 한강 보면 한강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한강 보면 살도록 제가 한 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밥 먹다가 그 뒤에 집사님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한 20년 살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살면 많이 살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10년은 그냥 10일도 못해서 산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어디 가면서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모멘트 모비,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순천에서 목회할 때 강사 모시러 여수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활주로가 좁아가지고 짧아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비행기가 못 앉았어요. 그래서 광주로 온다고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 장로님이 아니 내 차가 더 좁으니까 이거 다이나스티 3.5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1999년 8월 22일 날 광주 비행장으로 순천에서 모시고 한 40분 내에 이제 순천까지 전 부목 주시니까 시간 딱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안 해도 사실 되는데 170, 80 비가 오늘 좀 과소했죠. 그러다가 중앙 분리대를 치고 툭 튀어나가는데 8월 22일이니까 저쪽에 모내기한 논이 보여요. 이 또 다시 치고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드레일 8개가 뽑혀져 나갔어요. 조금만 작아졌으면 그대로 튀어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탁 치고 나갈 때 순간적으로 주님 부를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의식만 있어요. 그 후에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제 회개도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겠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인데 자기도 동기인데 64세 된 목사인데 6년 전에 폐암 말기였는데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년을 버텼대요. 지난 16일 날 64세의 세상을 떠났대요. 1개월 전에는 함께 운동하는 소아과 의사가 안 나왔어요. 어제는 왜 안 나와서 장례식까지 다녀왔습니다. 무슨 장례식이요? 남동구의 소아과 의사인데 57세인데 애가 셋이나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거기 갔다 왔다.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난 착각입니다.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고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고생할 것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봐요. 확실하고 당당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신 목사님, 사모님 말씀 앞에 사모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남은 생애에 지나온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결과다. 예수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위로 주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리 뛰는 장차 그런의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뛰는 장차 그런의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종교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세상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시국이 몹시 어렵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할 텐데 나라 안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이 되어야 세상 평화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서 협심해서 또 튀르키예 지진 참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바라보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좌파 세상이 회시한다고 역사하여 우리나라가 풍성하면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도우시고 믿는 백성들의 무릎을 기억하시고 양수를 교환하시고 부러졌는 입술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던 교회와 교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불편하게 주앞에 나가는 역사를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런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도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행복과 아름답고 탁월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들이 부르짖는 이 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조국이 안정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에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감사하여서 아버지 주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곳곳마다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지진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지만은 그들이 그러할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많은 곳에 구제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채워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고광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에 세 가정이 참석하지 6명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배송의 성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박봉선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신내셔서 예배 참석하신 모습 보고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먹던 놀부 복사에 예약을 했습니다. 미리 어제 예약을 해놨으니까 준비를 잘 해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복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김용실 목사님의 축도를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30입니다.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목교회로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민족 위에와 2,500만 이북에 사는 우리 동족들과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 불쌍한 저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 시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